오늘 제목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간다 이제 헌당식을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이 우간다는 저도 처음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제가 많이 발전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주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푸르고 푸른 나라, 늘 비가 많이 오고 또 땅이 비옥한 그런 땅 우간다인데요. 이곳에 북쪽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단과 가까운 끼뚜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 복된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했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수단에 우물 파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단에서 난민이 되어서 다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 우간다 지역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을 파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 영혼의 생수를 파자. 아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간다 복된 교회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우간다 복된 교회. 우리가 사랑의 콘서트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또 헌금을 보태서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토요일 날 헌당식을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수단 난민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교회가 허름하죠. 나무기둥에 위에는 이렇게 함석 철판을 올려놓은 이런 것이고, 이곳에 그날 보니까 634명 정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난민촌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렇게 난민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소개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은 먼저 교회를 세우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먼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통 큰 나무 아래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자, 한번 큰 나무 아래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죠? 그냥 나무 아래인데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의자 보이시나요? 네, 의자 보입니다. 저 의자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절대 좋을 수 없다는 거. 의자가 그냥 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 앉아있어 중심 잘 잡고 있어야죠. 기대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넘어지는데 진짜 원목 의자입니다. 전혀 뭐 깎지도 않고요. 동그란 그대로 또 나무에 이렇게 Y자된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벌써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어떤 나름의 교회 형태가 세워져서 뭐 교역자가 세워지고 집사님 세워지고 권사님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건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서 또 이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갔을 때 이미 벌써 우리 장로님이 보내셨던 한 구자로 좋은 또 랜드 크루즈 좋은 이제 차가 있었습니다. 뭐 차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이것으로 일주일에 1,400km씩 되는 그 먼 거리를 3, 4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3, 4회 1,400km씩 전혀 짐작이 안 오시죠? 예,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보링을 3번을 했답니다. 보링을 3번 하면서 차를 썼는데 물론 이것도 중고차지만 이 차가 있어서 지금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수단 난민촌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이분들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주일에 수단 난민촌을 가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삶 속에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목표가 있다. 그들에겐 꿈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왜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유엔에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기는 하는데 뭔가 거기서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교회가 바로 난민청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그 민족의 수단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난민이 돼서 왔는데 난민이 한 1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만 지금 7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그곳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여기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또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공급하는 희망 공급소, 희망 제작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난민촌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때 OIB를 이제 쭉 읽어갔었는데요. OIB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벌써 OIB를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고 사무엘 상도 거반 후반부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쯤에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수단이 이렇게 큰 나라가 무너져서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걱정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양갈래로 다 갈라져서 서로 이제 이렇게 상체기를 내고 있는 그런 이런 민족. 수단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외국의 침공이 아닙니다. 동족 간에 서로 분열하다가 지금 난민이 되어서 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수단 난민 상황, 우리나라 상황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다가왔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의 말씀은 다 설명하기도 곤란할 만큼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절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지옥 같은 참상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지나가도 그래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는 이 절대 기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끔찍하고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무너졌을 때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성가대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될까요? 지옥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교회지만요 싸움판이 되고 말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옳은 것은 자기만 옳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보기에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만 옳은 거예요. 즉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감정으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기준으로 살면 교회는요, 싸움판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17장부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17장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왜 만들까요? 돈벌이 하려고요. 네. 요즘 같으면 예수무당인 거야, 예수무당. 네. 이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자기 땅을 아직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600여 명이 야, 우리 땅을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찌를 할 줄 모르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 우상 앞에 나가 복채를 내놓고 점을 치는 거예요. 요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면은 어디 가는 사람이 때문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만 믿는 건가요? 네.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저들이 지금 무당 앞에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 가면 잘 될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이 미가라는 그 우상,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예수 번항한테 물었는데 잘 됐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안 됐어야 그게 정답인데 잘 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우상한테 묻고 갔는데 잘 됐으니 이 우상을 빼앗아오자. 그래서 600명이 칼을 들고 가서 우상을 도둑질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주인 아닙니까? 왜 뺏어가냐고 그랬더니 죽을래? 이런 겁니다. 칼 갖고. 이게 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사사기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좋은 대로, 그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내게 좋은 대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좋은 것이 기준이 되면, 내게 좋은 것이 기준이 되면 이때부터 이 세상은 싸움판이 되고 지옥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잘 되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잘 되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잘 되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떠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선장은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잠시는 순풍이 불어왔어요. 덕이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실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까지 파손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잘 된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 삼아가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또 이제 17장, 18장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19장부터는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제가 참 설명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뒀네요. 레위인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첩 뒀어요. 첩이 도망갔어요. 첩을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다가 오다가 밤이 늦어갖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었는데, 뭐 어디 들어갈 집이 없는데 어느 노인장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시오 해서 그 집을 들어갔네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남자들이 와갖고 지금 당신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주인장의 말이 기가 막혀요. 이분은 손님이니까 안 되고 내 딸이 있고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까 이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장의 딸은 또 안 건드렸어요. 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다가 자기 집에서 시신을 12토막을 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만화예요? 만화 같은 얘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12지파가 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딨냐. 12지파가 뭐 했어요? 레위인이 불려갔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남겨놓고 멸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마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나 달아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요, 진리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죠.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 소갈치가 이렇게 밴댕이 소갈치처럼 그냥 뭐 용납을 못하냐, 그런 거 그냥 다 좀 넉넉하게 이해를 해주지 않고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성평등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 창조의 섭리의 기준, 이거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는 곳에는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동성애 같은 거.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평등법을 만들어서 막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말은 성평등법이지 실제로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그런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얼마나 가족 간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런 음란의 문제가 더 이렇게 증폭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그 다음 기준은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만 끝까지 동성애나 이 성평등법을 저지하고 반대하느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너지는 거죠. 댐에, 큰 댐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한 구멍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것이 마침내 뚝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을 우리가 가리켜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는 이런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아.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 각자의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대로 살면 돼. 안 해요.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생각대로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무너뜨리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건 사탄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 뿔 달고 와서 우리를 들이받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요,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기준을 놔두고 또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또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여기 하나 있는데 기준을 또 여기 저기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우리가 헛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사단은 와서 말하죠.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준이고 아담과 하와야 네 기준대로 행동해. 네 기준대로 행동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 기준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는 추방당하게 되고요, 죽음이 임하게 되고요,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는 지금 절대 기준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만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요, 신호등은 다 똑같더라고요. 빨간불에는 다 서고 어느 나라든지 파란불에는 갑니다. 운전대가 어떤 나라는 오른쪽도 있고 어떤 나라는 왼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만큼은 어디나 똑같아요. 왜? 이것은 만국 동일한 기준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기준이에요. 모든 생각을 이 입장에서부터, 이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 모든 것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내가 편한 것이 기준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기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 되는 것이 기준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이 좁아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자 유혹이 바로 뭘까요? 네가 좋은 대로 해, 내게 좋은 대로 해,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요, 참 감동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 이름이 강갈렙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분에게도 한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몇 교회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 14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에 3, 4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또 2년간 지속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난민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미 가까운 곳에 갔으니까 거기서 난민촌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로 90km더라고요. 비가 뭐 자주 오니까 비포장도로 황토길이니까요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막 잘 가다 보면 오늘 확 그냥 90도로 돌아서 있어요. 빙 돌아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가는데 제가 느낀 게 이 선교사님의 기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예배해야 된다. 아멘. 예배해야 된다. 그게 그분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또 가서 막상 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7km에서부터 걸어왔다는 거예요. 7km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주차장 문제가 있어갖고 요 가까운 곳에 좀 주차하고 오시라고. 그래도 한 500m도 안 되는데 우리는 못 걸어와요. 그죠? 7km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뭔가 기준이 있구나, 기준이.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곳에서 비행장 이제 가까운 그 수도 쪽으로 마지막 날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오다가 차를 8시간 반 정도를 타고 왔는데요. 와, 몸살 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것을 일주일에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3, 4회를 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허리가 나갔다고, 차를 너무 오래 운전해서 허리가 나갔다고. 그러면서도 뭐가 기준이냐? 허리가 기준이면 못 다니죠. 나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아멘. 예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우리 그래서 요즘 제일 쉽게 말해 주일 성수 11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이거가 되어야 사단이 유혹을 못해요. 이런 거를 안 해야 날에 대한 시험이 없고 물질에 대한 시험이 없어요. 날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그 다음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최소한의 기준이 주일 성수 11조 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읽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고 사무엘상 지금 넘어갔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워낙 이렇게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너 아말렉과 전쟁해라. 아말렉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또 그리고 또 그들은 멸망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시대 반드시 멸망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켜라. 하고 나가서 전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내 기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왔어요. 사울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뭔 순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뭡니까? 내가 다 죽이고요, 양 몇 마리 토실토실한 거 잡아왔습니다. 자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데 자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아멘. 아멘.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심어놓는 그럴듯한 기준, 편안한 기준, 내가 보기 좋은 기준, 그 기준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사사말기 시대가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금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죠. 우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우상이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은 주어 동사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되죠? 주어가 돼야 돼요. 내가 동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따라가야 돼요. 우상숭배는 뭘까요? 내가 주어인 거예요.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 옳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옳다고 말하지 않는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죠?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정권을 잡으면 반대쪽 죽이고, 또 이 정권이 잡으면 또 반대쪽 죽이고, 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어떤 데는 적폐청산이다 라고 해서 자기 옳다 그러고, 어느 어디에서는 보복정치다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서로 이중토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 뜯고 죽이고. 왜?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사단은요, 교회 안에 자꾸만 기준을 여러 개 세워놔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기준으로 자꾸만 무슨 문제를 보면요, 교회는 자꾸 말이 많고요, 비난이 많고요, 정죄가 많고요, 험담이 많고요, 뒤에서 수근수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아, 저 기관 잘못했어, 아, 저 일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당회가 하는 것이 항상 100% 맞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뭐든지 그냥 내 기준에서만 보고 누구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기준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 기준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기준이 있으셨죠. 아버지, 내가 왜 문제가 있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주장할 게 있죠.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 기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단 난민촌 가갖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확실히 난민이 되니까요, 이렇게 어디에요? 그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 이름 안 부르고 번호를 부른다 하죠. 몇 번 그런다 그러죠. 거기도 자기 나라 가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1존, 2존 하는 거야. 존 1, 존 2, 존 3, 존 4 이러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양철로 대주는 존 2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는 존 7 교회예요. 마을 이름도 없어요. 존 7이에요. 참,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져요. 아니, 존 2 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소를 미리 한 마리 사서 보내서 그 소를 잡아갖고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대요. 가보니까 주방도 없어요. 주방이 어떤 주방이었냐면요, 그냥 돌 갖다가 괴워놓고 거기다가 그릇 올려놓고 밑창에 장작 패는, 장작불 지피는 완전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점심을 하는데 635명이 왔는데요. 참, 우리 복된 교회는요, 3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안 들고 가시는 분이 안 잡수고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주방에서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635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가시는 분이 없고 다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릇도 보니까 한 100개, 200개밖에 그릇이 없어요. 그리고 그릇도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큰 솥단지는 이건 대형이고요, 그냥 그거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삶아내고 또 끓여내고 삶아내고 끓여내고 계속 끓여야 되는데요, 이 난민촌이니까 막 줄 서고 난리 날 것 같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야, 점심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미동도 하질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 아이들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다 가서 먹고, 어른들 왜 우리가 어른인데 왜 우리 이렇게 하냐 이런 것도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배식도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가고 어떤 사람은 콩이 가더라고. 그래도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난민들이 질서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래요. 제가요 하나 기준을 세워놨어요. 뭔 기준이냐면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얻어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줄 서. 그러면 줄 서 있어야 시간이 돼도 그래도 얻어먹기라도 하지. 뭐 이쩌저쩌고 하면요 그냥 아웃인 거야. 아웃. 기준을 딱 세워놓으니까 난민촌도요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움직여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질서, 기준이 뭘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내가 한마디 욕먹으면 교회가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영혼이 세워지는 게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볼 망정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이미 내 마음속에 와서 자꾸만 기준을 세워요. 야, 네 좋은 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네 옳은 대로 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아멘, 그 기준을 세워서 일평생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여러분 아시죠?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쭉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우리 짧은 생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